보통 이제 교회들을 우리나라 살펴보면은 성비가 좀 특징이 있죠. 대개의 경우를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한 7대3 정도 됩니다. 7이 누구죠? 여성이 이제 7, 자매가 7, 보통 형제가 3 이렇게 됩니다. 조금 건강한 교회는 6대4까지 제가 본 적도 있고, 좀 심한 경우는 8대2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 외국 교회도 이럴까 한번 봤는데,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교회도 제가 다 가서 확인을 한 결과 거의 뭐 6대4 정도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성 신도가 예나 지금이나 믿음에 더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남성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되면 확실히 변화됩니다. 근데 거기까지의 과정에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의 이 과정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들을 보면은 믿으려고 준비를 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이 없는데도 나오시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의 관점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사실은 잘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좀 특별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 특별한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방인 혹은 뭐 여인 또 고아 나그네 뭐 이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 이분들의 활약상이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처음에 봤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랑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다 누구였죠? 여자들이었습니다. 네, 신기하죠? 여자들이 왜 여기 왔었을까? 1절에 보니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시신이죠. 시신을 방부 처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왔겠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에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던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심의 씨앗을 보게 됩니다. 순전한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는 이러한 여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첫 장면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공간서 복음서에 보면은 여성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이러고 놀란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가지고 갔을까 하고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갔을까 뭐 대제사장들이 치웠을까 아니면 로마에 누가 장난질을 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바로 그때 여자들에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천사라고 생각되는 두 천사인데 그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까지도 여성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에 봤더니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억에 깊이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판 잘 살아 계시는데 무슨 죽는 얘기가 들리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데 이때껏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누구를 일으키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 이후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퍼지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를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도 그런 일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가서 그걸 본 게 아니거든요.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다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기억을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예수님을 살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건데 뭐냐면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값지고 귀하고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도마의 이야기를 알죠. 봐야 믿었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도 보고서도 안 믿었습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생선 먹고 뭐 먹고 했냐? 물론 예수님께서 만찬의 기억을 생각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오병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걸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나 진짜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같이 먹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은혜롭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남성들은 대부분 보고 믿지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습니다. 그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뇌 구조가 여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랑 제가 20년을 넘게 살고 앉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이 있고 반면에 남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남성적으로 좀 이성적인 사고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 보고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마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이 하나 제대로 된 적장자가 한 명밖에 없는데 줬다가 왜 뺐냐. 그리고 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럼 난 뭐가 남냐. 여러 가지 계산이 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내가 얘를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지는 잘 이해는 안 되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러한 희미하지만 그래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랐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것을 원해요. 이거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먼저 주님 앞에 올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현실을 심어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들은 그것을 잘 뛰어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기억했고 그리고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소식의 증인이 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9절에 봤더니요 11사도에게 모두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렸대. 이게 뭐냐면 헛소리란 뜻이에요. 헛소리. 야, 저 여자들이 미쳤나봐. 헛소리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좀 씁쓸한 얘기를 해드리면 구약에 보면 이제 증인 제도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법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이 확실하게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언을 받아들일 때 그 증인으로 선택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애들 안 돼, 여자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많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이 그걸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 소리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여자들의 이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들리는 이런 모습이 있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어떨까요? 어리석은 오만한 이런 장면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는 걸 보죠. 우리 생각에는 어떤 분은 야 진짜 믿음이 좋아, 어떤 분은 야 믿음이 좀 부족해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믿음의 차이는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7장인가요? 똑같이 집을 세워놨어요. 집을 세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더 번지르해 보이는 게 이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견고한지는 언제 나타납니까? 풍수해, 그렇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홍수가 밀려왔었을 때 잘 버텨 있으면 그거는 진짜 집이죠. 하지만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쓸데없는 집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 시험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러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 공동체의 가장 위기가 된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 이 여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부활신앙이 도대체 뭘까 한번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 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곳에서 찾는 게 부활이에요. 살은 자를 죽은 자처럼 생각하는 건 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찾아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갈릴리오, 예루살렘이요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절망과 낭만과 자기의 비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퍽 나타나셔갖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 좀 봐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놀랍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한 뭐 40일에 걸쳐서 보거든요. 최소 성경에 보면 기록된 게 1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500명에게 한 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전 이 대목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니 죽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그러면 막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막 그게 살아났으면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붙잡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아마 그러고 막 전파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조용히 이래요.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서 나가서 같이 먹고 그때 이제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뭐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숨이 이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영이자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숨을 이제 쉬시면서 성령을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자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뜻으로 보통은 해석하지만 한간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예수님이 한숨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한숨을 뽑고 아니 내가 니네들한테 몇 번을 나타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앉았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이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 안에 진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우린 사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물론 지금 예수님은 저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옆 종교 불교 어떤 종교입니까? 죽은 시타르타를 믿는 종교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타르타를 믿는 게 아니라 시타르타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똑같은 말이죠. 석가모니가 이루었던 득도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이제 불교죠. 일종의 이게 뭐 철학에 가까워요. 원래 원 불교는 철학에 가까운데 그런데 어쨌든 그건 죽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득도의 과정도 죽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짝퉁 기독교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의 기원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무함마드가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뭐 사생아의 출신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친구인데 친구라고 하면 좀 아주 그러죠 분인데 근데 나중에 이분이 결혼을 잘했어요. 주인집 마님하고 결혼했어요. 가보셨는데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인생이 이제 탈바꿈이 돼서 이런저런 것을 이제 향유하다가 나중에 득도를 하게 된 건데 뭐 어쨌든 저쨌든 그 사람의 영향을 준 것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네스토리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4세기경에 기독교 일종의 이제 분파인데 일신론자에 좀 가까워요.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사실은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럼 이슬람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초대 이단에 가까워요. 초기 이단. 근데 이들의 종교하고 우리의 종교를 보면 이분들도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 심지어 터키 가도요. 트리키에 가도 크리스마스 날 예수 영화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하고 우리 신앙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거죠. 물론 그 전승에 따르면은 걔네들도 그걸 만들어 갖고 모함마드가 판으로 승천했다. 그래서 발자국을 꾹 밟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아직도 보관해놔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황금돔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전 자리에다가 무함마드가 발 꾹 밟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지금 거기를 모셔놨겠지만 그거는 이거 사실은 죽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종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덤에서 나와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신앙인들 잘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뭐 도를 따라서 득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이유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이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살아있는 예수님보다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이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 안 나는 게 좀 씁쓸하게 끝날까요? 왜 모르겠어요. 뭐 전 나중에 은퇴하고 어쩌려는 건 모르겠는데, 예. 안 그래야죠. 목사님들 보면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도 보면은 막 천억 넘게 막 부동산을 사대고 이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막 이런 분들, 예, 그 살아있는 신앙 아니거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 이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